아멘. 우리 왕린 송유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멘. 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설 명절이었죠. 오늘도 쉬는 날이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이제 설 쉬러 가신 분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신 한데요. 영적 싸움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꼭 명절이면 빠짐없이 하는 차례를 명목으로 하는 그런 제사, 사실 그 제사 배후는 흑암 세력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래 조상이 오는 줄 알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린지 모릅니다. 기일날도 기일날이지만 추석이나 설 되면은 사실은 음식하는 게 전부 다 제사하기 위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톡이 왔는데 자기는 윗때부터 계속 예수 믿어가지고 설날이고 추석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리 학원에 다녀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막 전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설날 돼가지고 막 근하게 차려가지고 자녀들 불러가지고 잘 먹었다네요. 원래 평상시에도 잘 먹는데 또 더 잘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먹는 거는 좋은데 배가 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다이어트 아닙니까?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달리기 때문에 거의 다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결핍돼 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하고 권세를 알고 기도만 제대로 되어지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명상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몇 년 됐죠. 1919년에 구글에서 미국의 3단체가 명상을 주제로 한 기도운동을 했어요. 세계적인 명상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접속한 사람들이 20억입니다. 20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들었죠. 이건 이제 주최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는 명상운동 일어나고 있고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왜 엘리트는 명상하는가?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명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의지해야 할 대상을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 영적 존재인 사탄도 사람을 혼란과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길 잘못 들은 게 종교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고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원래 네를 찾아라.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이 나를 향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하고요.
이 막 그렇게 훈련시키죠. 꽤 그게 뭐 좋은 음악 띄우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제 시내에서도 보면은 그런 간판이 종종 보여요. 마음 챙김, 마음 수련원. 이렇게 보셨죠? 신제주도 로터리 가면요, 마음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 또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 명상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수련과 명상센터, 명상 또는 이제 절에서 많이 하는 참선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오는 후유증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이 뒤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복음을 잘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바르게 한다,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면 다른 영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심한 정신 문제까지도 올 수가 있다. 앞으로는 더 혼란한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명상하고 같은 거지만은 대상이 정반대인 묵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명상은 배우가 사탄이고 묵상은 배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묵상 운동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성 훈련까지 나아가야 된다. 저도 뭐 영적인 세계, 영성 훈련 이러면 주로 순복음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 하잖아요. 막 방언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 운동인 알았는데 그 말은 저도 처음엔 잘 몰랐다는 말이죠. 복음을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아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신비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식사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보통 우리 이제 요즘 믿은 사람들은 식사 전에 기도도 잘 안 해요. 오늘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제. 식사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식사 시키놓고 나올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꼭 밥을 갖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 다니기 전에 어떤 단체에서 영성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 감리교였어요. 마이크에다가 뭐 이것 지금 장소가 넓어서 에코가 좀 되는데 마이크에다가 에코를 딱 넣어가지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 같이 따라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을 딱 끄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옆에 보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내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그때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닐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한번 그 대구 개성고등 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 해서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 그래 갔는데 갑자기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겁나대. 그때는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기도하니까 불신자 편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나 그런 적 본 게 없거든요. 막 모여가지고는 막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이제 그게 방언인데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불신자나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도 유튜브 들어가면요, 어떤 유명한 목사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사람 막 쓰러뜨리는 그런 거 나와요.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잘못된 기도의 방편들을 갖다가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또 이제 평신도들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기도만 했다 하면 그건 또 방언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도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도를 하는 것이 막 시끄럽고 막 잡다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면서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보통 보면 이제 대표 기도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자신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는 의식이 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대표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가면은 기도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나는 어떤 것으로 기도할까?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묵상을 넘어서 묵상 운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제2의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혼자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운동. 그래서 다 같이 원내에서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 말고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불신자들은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명상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집착해 있고 또 귀신 물리는 네피림에 집착해 있고 성공에 너무 집착해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싹 다 배후가 사탄입니다. 네피림 문제는 흑암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빨리 확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이 네피림 문화는 거대한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작품, 신전을 짓도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예를 들면 탑이나 불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짓다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빠져들게 하면서 네피림 문화와 연결되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3단체의 전략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단체가 3단체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후대가 연결되어 있대요. 암암리에 다 엮여 있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거기에 다 엮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미디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준비를 행해야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명상운동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스스로를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잘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할 때 막 불 끄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불 끄면 자기 혼자 막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눈을 감는 것도 집중을 위해서 감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니까 다른 생각이 막 든다. 과거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든다. 그러면 눈 감는 것보다 눈 뜨는 게 더 좋습니다. 막 눈 감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눈 뜨고 하는 게 나아요. 영적 문제가 조금 더 깊은 사람은 눈 감거나 뜨거나 관계없이 막 혼란 휘달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보고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 막 횡설수설한다요. 기도하라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도문을 딱 적어줘요. 적어줘가지고는 요거 보고 기도하라고. 읽으라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든지 이런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하면 제일 겁냅니다. 왜냐? 기도를 혼자 스스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주 묵상을 잘했대요. 들판에 나가서 늘 묵상했다고 들어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묵상을 잘했을까요? 목숨을 건 구원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3일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어째서 이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번제를 많이 드리러 다녔습니다. 번제에 쓸 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가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기가 막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줄 알고 양 하나를 길을 잃게 만들어 가지고는 번제단 드리는 그 근처 숲에다가 양을 걸리도록 딱 만들어놔야 양이 갑자기 펑해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는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주 묵상을 잘했습니다. 생명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말없이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리면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그 믿음장 있잖아요. 1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드렸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계속 진행되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해진 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이 모리아산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이 있는 성전 있잖아요. 모슬렘 성전. 그 모슬렘 성전이거든요. 황금돔이 있는 모슬렘 성전.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산도 아니죠. 뭐 제주도 같이 오름이죠, 오름.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번제단을 쌓으려고 한 바위가 하나 큰 게 있어요. 제단을 쌓으려고 한 바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모슬렘한테 빼앗겨 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면서 빼앗겨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찾지 못했어요. 겨우 찾은 게 뭐냐면은 요셉이 판 우물, 요셉의 우물. 그 정도 예루살렘에서 학보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이 좋아가지고는 우리 아들 이삭이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빠져 있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은 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독자 이삭을 사흘 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걸은 거예요. 이걸 이제 통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의 비밀이 수양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을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역시 그 메시아 사상을 알게 해서 포로에서 성전 지으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선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도 14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선지자잖아요. 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선지자였는데 14대의 이 사사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엄청나게 전쟁을 고통당했어요. 뭐 그 중에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했지만 이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하게 블레셋을 제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뭘 회복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났구나.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싹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귀걸이에 있는 우상, 목걸이에 있는 우상까지 싹 다 뺏어가지고는 땅에 다 파묻고 미스바 광장에 모아놔놓고 지금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결단한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때부터 회복된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전쟁이 없었대요. 참 평안과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이 사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응답을 그렇게 믿으면 응답도 다릅니다. 그때부터 계속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한 해 지었는데 100년 먹을 식량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지역인데 우물을 팠다 하면은 물이 나왔어요. 나중에 그 물을 다 양보하고 우물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점점점 지경을 넓혀가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넓혀가는 르호봇 경제라고 큰 땅을 차지하는 그 경제의 축복도 이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성경에 있는 응답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쳐나가야 할 것이 그래서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것 기도 시스템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 지식이 없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묵상운동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운동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능력과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영적 선지자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복음 확신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가 피해갑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있잖아요. 확신 있는 자는 피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을 넘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리스에 대해서 묵상운동을 하면서 이 묵상운동을 넘어선 영성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묵상이라는 것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원리스에 대해서 가는 것이 영성운동입니다. 영성운동이 뭐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곳, 절대 불가능한 곳,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 영적 현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전도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간 박수무당이 있는 현장, 우리 제주도 영적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는요, 간판 안 붙인 무당도 많습니다. 간판 안 붙인 무당도 많아요. 간판 붙이는 무당도 많고. 우상숭배를 아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합니다. 한라산에서 무당들 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라산 국립공원 법에 의해 가지고 불낸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바닷가에 가서 합니다. 저기 뭐 많은 바닷가 있지만 2호 여기 조천 바닷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잘 가지 않는데 얼마나 무당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했던지 초로 농이 하얘요. 초농이. 제가 부산에도 가가지고 영도에 거기 바닷가에 호흡하러 내려가 보면요, 무당이 바위에다가 초를 써가지고 초가 막 하얗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숫자로 따지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무속인 국가입니다. 점저희가 무속인들이 거의 등록된 사람만, 한국경신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된 사람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간 곳이 바보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박수무당이 전 지역을 잡고 있고 거기에 총독도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 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박수무당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허감이 결박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돌아오게 됩니다. 묵상운동을 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그 군대에다가 파송한대요.
우리 강화대에 우리 렘넌트 하나 가 있거든요. 막 기도하면 강화대에 천사를 파송한다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영성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세계의 일들이 사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5천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이 5천 미전도 종족은 영성운동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현장은 전부 미신과 주술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의 생사하복 귀신 손에 다 달려있는 현장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마을에요, 교회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뱀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생각 가운데 뱀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우리 뱀을 징그럽게 기르는데 뱀을 존경하는 사람 제주도 많아요. 한림에 우리 목사님 계신데 거기는 목사님이 집에 뱀이 큰 게 2마리 들어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붙잡아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저 여자 집에 뱀이 들어가면 저 여자가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사는 집에다가 백반을 싹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난리요. 뱀이 거기 못 가도록. 그 정도로 뱀을 보호하고 좋아하고 지킨대. 심지어 여기 김영에 가면은 뱀 사당이 있습니다. 뱀 사당.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29년 전이죠. 처음 왔을 때도 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저 한번 가시리 가보라더라고요. 가시리. 우리 요즘 가시리 많이 가는데 가시리 그건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시리 거기 목사님 물어보니까 뱀 집에서 기르는 사람 어때요? 그건 아주 옛날에 뱀을 단지 안에 넣어가서 기르다가 이제 시집 가면 그 단지 들고 갔다네요. 맞아요. 달고 가가지고 뱀을 먹이대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누가 시키겠어 하는 게 아니냐. 원래부터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물론 중국 사람들은 또 용 좋아한다고. 용. 우리 용담동에 가면 용 다 그려놨어요. 사대부속 중학에 가면 그 안에 벽에다가 용을 크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외도 쪽에 가면요, 식당에다가 용을 갖다가 기둥에 해가지고는 크게 황금빛으로 그것도 크게 해가지고 용을 실물을 갖다가, 야, 우리는 그거 겁나가 못 들어가겠는데, 중국 사람들 그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막 해놨대. 용, 뱀, 다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딱 정의라고.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은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 나타날 때도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대요. 삶 자체가 미신과 점술, 사이비가 연결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손도 못 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남미 같은 데, 파나마 이런 데 정글이에요. 주술로, 옛날에 우리가 그랬듯이 막 주술로 막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왕조 그거 봤죠? 이 지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쇠꼬챙이로 막 찌르면 그 실제 그 대상 사람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막. 그게 주술입니다, 주술. 무당이 그걸 하잖아요, 무당이.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거기에는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10명은 불신앙하고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낮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가 지면은 그쪽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큰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달 저거를 멈춰 주십시오. 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묵상운동을 함께하고 묵상운동을 뛰어넘어서 모든 갈 수 없는 현장을 위해서 영성운동으로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명절 지나면서 우리 가문에도 견고한 진이 있구나 하는 걸 보셨습니까? 뭔가 붙잡고 있는 강한 사상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남은 자인 우리는 원내에서 돼야 된대요. 여러분이 가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살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가정에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집도 얼마 2남 3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아들 2, 딸 3명이 있는데 싹 다 믿는데 한 사람이 딱 안 믿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최고로 부자야. 못 살고 찌들으면 믿으면 잘 산다 하면 쉬운데 제일 부자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내년이 이제 70이요. 70대만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내년에 믿겠네. 그러니까 한 80대에서 믿을까 하면 10년을 팍 늦추는 거야. 10년 더 살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덜 친해요. 우리 누나들이. 그런데 이제 설날이라고 이제 안부 전화도 오고 이랬더라고. 또 이제 누나들한테 내가 안부 전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살리는 축복을 가진 사람, 생명을 살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그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불타는 지옥. 몰라가지고는 죽을 때 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언약 잡은 우리는 사람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먼저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묵상운동하면서 기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자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개의 생명선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2개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영적으로 살리는 거고, 하나는 호흡, 육신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 2개의 생명선은 살리는 기도인데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육신을 동시에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가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냥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거기 의미가 들어있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호흡을 모릅니다. 그 개나 고양이 그냥 자동적으로 숨 쉬는 거예요. 개가 숨 멈출 수가 있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숨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기 숨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멈췄다가 냈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말고 숨 쉬다가 안 쉬다가 하는 동물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령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선을 살리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호흡과 기도를 24시 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탄은 조직으로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막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상과 이런 참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배우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 그거 깊이 하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께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새롭게 40일 집중 훈련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묵상운동과 영성운동을 통해서 사탄의 회가 있는 영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한 주간에 육신적 기도하지 말고 영적 기도를 하시면서 복음과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을 알고 믿으며 어두움의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24 기도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이번 훈련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